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그림, 주제는 가정. 근데 복된 가정, 아름다운 복된 가정, 그런 하나의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복이라고 이제 시작하죠.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2절하고 3절에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는 게 복이래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뭐 밥맛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귀찮아요? 네, 하여튼 간에 먹는 게 복이에요. 네, 먹는 게 복입니다. 자,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있죠. 네, 아내 없으면 안 돼요. 아내가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그래서 복된 아내가 있고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기름과 열매가 굉장히 가치가 있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들 같다.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그 다음에 수고해서 먹는 양식이 풍족한 집, 걱정 없는 집. 서로 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니까 함께 모였겠죠. 자,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데요. 그 영양실조라든지 혹은 막 난민이 된다든지 혹은 또 뭐 탈북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긴다든지 소원이 그거라잖아요. 등 따뜻하게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좀 살아봤으면 그게 이제 탈북자의 소원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동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냥 고달프게 노동을 하고요. 학교도 못 가고 건강도 상하고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 집에 자기 자동차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아시죠? 더군다나 양식이 걱정이 없으면은 그 집은 복이 있는 집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또 너무 없으면 도둑질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양식이 있으면 복 있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고 내조하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래. 수박이다 그러면 덩어리만 크지. 수박을 한번 빡 쪼개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막 수박보다 뭐한 거는 호박이다 그러면 또 그렇지.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하나에 열매가 뭐 수십 개가 달리죠, 그죠? 그래서 다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는 건 복이란 말이에요. 다산.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일이 많잖아. 전업주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감당해내고, 그러거나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또 일 처리가 잘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경제력이 있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이라고 했는데, 보면 집안 굉장히 궁핍했는데 살림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포도원도 사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상업도 하게 되고 이래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으면 복받은 집이다. 자, 세 번째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래서 여기 야곱은 12이잖아요.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에도 아들 7, 딸 3. 그래서 10명의 자녀. 그러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 병 안 걸리고 문제가 없어. 가출한 아이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가정. 자, 이 정도면은 괜찮죠? 아멘? 아멘? 이거 좀 모자라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걸 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급속하게 안 좋아져요.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몇째 가는 부자예요. 근데 부부가 도저히 우리는 살아서 부부가 할 수 없다 해서 이혼 소송을 했어. 엄청나게 부자잖아. 그리고 자선 사업도 많이 했잖아. 근데도 둘이는 못 산대. 근데 우리나라도 회장님,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따님, 모두 이혼 소송 중이야.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정말 어떻게 하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관리 못 하는데 그것만 아니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요. 잘생겼다고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 그런데 보면은 잘 못 살아. 그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결혼해서 복된 가정을 꾸릴 것인가? 좀 우리가 쫄리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은 뭐냐? 선택이지. 오래전부터 선택이에요. 자녀 출산은 어떻게 할래? 그거는 뭐 더 선택입니다. 그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 젊은이들 추세가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못 산다고 그러죠. 그 늘어나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리스 그쪽에 그 여행 갔을 때 가이드 하는 분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의 고3들이 그 야간 자습, 야자하고 영시 아침 일찍 하는 그 수업 있잖아요. 영교시. 그거가 막 뉴스에 나온대요.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상식인데. 그런데 거기는 정말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믿거나 말거나 잘 없대. 이미 뭐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얘기는 그런 얘기 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말 못해, 우리나라도.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TV에서 뭐냐면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살아서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깻잎도 나왔어. 나는 뭔가 했어. 그때는 막 젊은 사람도 언제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그냥 젊은 사람인데 조금 살다가 뭐 안 돼서 이혼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복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어디를 보면 복된 그림이 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데 복받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보고 비관적인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그런 노력들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못 살고 인기 많은 사람도 못 살고 또 뭐 권력 가진 사람들도 못 살고 뭐 교수님도 못 살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개인사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해. 그럼 우리 점점 자신감을 잃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세우신다. 그러면 그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사는 것 같지만 혹은 우리 아이들하고 셋이 넷이서 사는 것 같지만 한 분을 더 모시고 사는 거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경외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알겠습니다. 가서 번제로 갖다 바쳤어요. 욥이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원망하고 죽어라 해서 그랬더니 욥이 어리석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저쪽에 구석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외로워하고 또 재미없어 해. 그래서 혼자 살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짝을 줬단 말이야, 짝. 돕는 배필. 그게 하와죠.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하시죠.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주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례자의 말을 따라서 앞으로 의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옛날이랑 형편이 다른데요? 다르죠? 우리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관해서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엔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옛날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가족이 살아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서 재택근무해도 되고 뭐 외국 가서 살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만 원리 원칙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다 했다. 그래서 복을 주셔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도움과 인도를 바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대가족이 됐거나 1인 1, 2세대가 됐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항상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그 근본을 기억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안 되면 이혼하지. 그리고 차라리 그냥 귀찮으니까 혼자 살아버리지. 형편이 안 되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는 싱글맘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동성 부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근본적인 거에 관해서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고 가자. 그 일이 먼저인데 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가정이 온전하게 쓰는 다른 첩경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인간의 꾀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걸음 나가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고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 하와가 완벽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면 돼. 근데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하와가 죄를 졌다고, 선악과 먹었다고, 왜 먹었냐? 사탄이 와서 막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은 왜 먹었냐?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를 감추죠. 그래서 서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도 서로 진실하지 않고 그래 부부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 왜 동생을 죽도록 미워합니까? 야,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너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 왜 하나님 네 편이 되는 거야? 나는 싫어 해가지고는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살인사건이 나버리거든요. 이건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서 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치, 이 죄가 가져오는 어떤 그 2차적인 부패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점점 치유가 되고 고침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그럼 내가 다 행복하고 완전합니다. 부부 사이에 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둘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한 몸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느냐? 자꾸 갈라지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게 증세가 나타나요. 썩은 음식을 먹었어. 그럼 배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또 두통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막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오십견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고장의 상태를 우리는 고치면서 살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살아가려면 죄성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죄성을 적당하게 풀이 일어나면 풀을 뽑아주거나 쳐줘야지 정원이 관리가 된다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일은 세상에서 없어.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저롱 떨면 다 행복한 거야. 근데 이미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학원을 몇 개를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중학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석차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막 받고요. 그 다음에 막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서 넣으면은 막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막 100대 1씩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하게 돈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지위라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관리하는 인격적인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병든 죄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불행을 느끼게 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한 일을 곱절로 거기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게 그게 또 커지거든. 자녀들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자식 없는 것이 그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 없으면 걱정 없어요. 근데 자녀가 있다 보니까는 걱정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하러 결혼하냐, 뭐하러 출산을 하게 되냐, 그 다음에 자식한테 뭐하러 이렇게 많이 주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하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가 결혼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자녀를 안 갖는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집을 산다든지 내가 어떤 소유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없이 하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지 되겠죠.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치예요. 내가 어디 찔리면 피가 나거나 아픈 거지, 그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프다 이거죠.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게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먼저 해야 되는데 나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순서가 나 사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머리 아프고 팔 아프고 배 아프고 다 아픈 거지.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고. 굉장히 많죠. 이게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때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행복하지 않아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쏟아지냐면 나에게 쏟아지는 동시에 우리 가정에 쏟아진다고.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막 갖다 버리는데 이게 쏟아져 나온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병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다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문제는 보면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도 뭐 돈 없어도 살긴 살았죠. 우리의 지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학력이 역사상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자기 이름 없는 사람들 많네. 파주떼기지 무슨 이름이 있어. 근데 지금 막 여권에도 막 영어 이름도 있지, 막 이름도 많지, 다 있잖아요. 별만큼 배웠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이게 근원이 잘못된 것을 파가지고 그렇거든요. 나의 행복이 어디서 있을까?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결과가 뭐냐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우리 가정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세운 주식회사가 아니요. 우리 가정은 기능성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다 놓은 로봇가 아니란 말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게 로봇 청소기요. 동그란 거. 사가지고 와서 금방 고장 안 났는데 에이스 받았더니 잘 돌아가. 청소해라. 그러면 딱 해놨어. 나머지는 다 말은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알게 되면요. 내 가정에 만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 성격이 있고 가정에 막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성품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이게 행복하냐 정상이냐 아니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듯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먹는 거가 있고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고라는 얘기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 감람나무, 결실하는 포도나무, 썩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우리 속사람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득불 우리 속에는 부패되는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잡초가 나오면 잡초를 뽑아내거나 걸러내고 죄성이 나오면 죄성을 다스려 씻어내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뭘로요? 성령의 물로. 아멘?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못 산대. 그 유명한 회장님과 대통령 따님도 못 산대.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도 못 산대. 우리 같은 사람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되는 그래서 뭡니까? 변화되는 남편, 변화되는 아내, 변화되는 자녀 그게 뭐예요? 작은 교회지.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게 불행하거나 싸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경쟁을 해야 돼. 네가 쓰러져야지 나의 행복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적당히 하고 너도 나눠 갖고 구제주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성격이 그렇게 기능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나밖에 몰라가지고 막 거칠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족하지요. 나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부부싸움 하는데 엄청나게 과실이 있지만은 설령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 맞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 앞으로 잘하자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거든. 가지고 막 10년 전에 얘기 또 하고 너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조상이 어떻고 막 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불을 막 지르는 거지. 핵폭탄이 터져서 죽습니까? 가정에서 싸워가지고 핵폭탄이 터져서 가정이 파괴됩니까? 집이 전쟁에 끌려나가가지고 막 전사하고 이런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전쟁 나서 끌려나갔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화합을 하고 평화를 해야지요. 누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 왜 못 삽니까? 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로 경건한 수도원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참 귀한 생명 가지고 태어났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았다. 그러면 참 수고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안식하게 될 것이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수도원 생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세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싱글맘이 돼가지고 애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유리. 그랬다며 또 TV 나온다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얘기잖아. 제발 좀 교회에서 CC 좀 많이 해라. 지난주에는 어버이주일이라서 꽃 달아줬는데 오늘은 15일이니까 스승의 날이긴 한데 스승의 주일은 안 지내서 그런지 옛날에는 청년들이
딱 예배 끝나면 이렇게 목사님 뭐 스승의 날에 노래도 해줬는데 코로나라서 그런지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끝났는데 선물 가져왔어, 선물. 목양식 문도대가 선물 가져왔어. 그 남자 청년 둘이 왔어. 자매는 임원이 아닌가? 하여튼 간에 선물 고맙게 받았어요. 근데 보면은 왜 젊을 때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생물학적으로 뭐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아빠가 없어도 뭐 애는 가질 수 있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더라고. 네, 어렵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근본의 행복이 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가 지식이 있고 돈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뭐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만족이 없고요. 상대방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어주셨잖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생각은 못하냐 그지? 그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은요, 굉장히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날 되면 애네들한테 좀 뭐 선물도 주고, 또 뭐 부모님들한테 뭐 하고 이런 거 다 잘해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선물 줬다 끝날 일이요? 물론 선물 드려야 되겠지. 근데 그 선물을 드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 진정성이 있으려면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 좀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했다 해가지고 겉만 하는 거지 속이 변화가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줘야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선물이 문제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명품에다가 뭐 학원비에다가 아니면 뭐에다가 얼마나 많이 밀어넣어가지고요 수억을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어린이날 또 이렇게 선물을 100만 원짜리 갖다 주면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버르장머리 없는데 가가지고 평상시에도 너무 잘해주잖아요. 자식으로 이러면 뭐 껌뻑 죽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주냐고. 근데 그날에다가 또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막 선물 준다고 네가 최고다 최고다. 아니 버르장머리가 없으면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해서 어린이날 너는 뺏어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가정이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뽑아내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그 대신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용서하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항상 저는 그래요. 요즘에 안 믿어져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요. 둘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잘해줄게. 미안해. 오늘 괴롭히더라도 말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 잘할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3번째로는 뭐냐면 행복한 집, 복된 집은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길을 걷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지. 계명. 언약의 계명이죠.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잘 또박또박 살아가는. 자,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는 손바닥 할래, 손등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이거 뒤집어 보면 복을 쏟아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가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경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교폐부쳤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예배드리는 나를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망령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부모부터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 집의 그 삶에 그 모든 것이 돼야 된다. 내 생명이 귀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생명이 귀한 거거든. 내 생명도 귀하고 네 생명도 귀해. 근데 우리는 말마다 이런 거야. 아이, 죽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요, 감사해요,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 당신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굉장히 훌륭해.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그거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명이죠. 그리고 물건 욕심내지 마라, 남의 거.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조금 절약해서 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돈 없으니까 너는 안 돼. 만약에 뭐 도박에 빠졌다든지, 혹은 막 사기를 치고 다니고, 막 사기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탄 나는 것은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을 쟁취했지만은 자기가 관리 못하니까 성범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겸손하면 되는데요. 교만하고 건방져요. 그러고 금방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나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비결이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한 비결이에요. 남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살면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저도 그 국민연금 있죠. 노령연금이라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막 탈하고 나와서 연장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살지 않을까요? 진짜 굶어 죽을까요? 근데 보면 도박해가지고요. 저 태백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뭐 말도 못해요.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요. 막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자기도 그러고요. 그 정신적으로도 저기 좀 아프면은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그 병을 자꾸 더 키워가지고는요, 막 이게 감당치 못할 그럴 것까지 시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물을 덮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또 부추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세워놓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탐내지 말자. 그리고 정말 소유, 물질이 중요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말자. 내 생명 귀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이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계명대로 산다는 얘기는. 근데 이 일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세상 법으로 걸려들거나 아니면 세상 법으로 걸려들지 않더라도 가족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시급을 받잖아요. 또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받아요.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50시간이 넘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좀 변화되어 나간다. 우리 가정이 수도원처럼 좀 변해져 나간다. 그 노력을 한다. 얼마나 하냐고. 그걸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자녀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잘났는데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없어요,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취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야 돼. 혹은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살을 빼야 돼.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 근데 진짜 이 가정의 행복은 그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생명 귀히 여기라. 가늠하지 마라. 가정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라.
거짓말하지 마라. 참말을 해서 참되게 살아라. 탐내지 말아라. 만족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권위를 인정해라. 공경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뼛속에까지 들어가는데 이 노력이 불가능한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을 내가 100시간을 했을 때 한 주에 52시간 노동을 하고 한 주간에 내가 지금 이 경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내 집을 하나 마련하면 우리 집이 행복해진다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든 잔단 말이에요, 지금. 배물어도 일하고, 나주로도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데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적당히 만족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잖아요. 이것이 효과 있는 방법이고 이 길이에요. 한강에서 사고 나서 사고인지 뭔지 학생이 하나 죽었는데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게 왜 들어간지 모른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대학 보내가지고 뭐 의대 보내가지고 이제 본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딱 터졌을 때 그게 단순하게 뭐 참 사고일 수도 있고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안 생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물론 친구 만날 수 있죠, 밤늦게. 근데 밤늦게 만나서 우리 같으면은 좋게 담화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면 될 텐데 또 술도 많이 마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되어지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나오는 이 결과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별로 안 해. 말씀의 집 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수료자들 명단 발표하고 했는데요. 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마귀 역사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집 불행해요. 아셨어? 정말 경건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머리맡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이런 재능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하고 그냥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가서 행복의 잔이 넘치는 데까지는 못 간다니까. 못 가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집은 하나님 방식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셔야 돼. 우리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주인이 누구냐고요? 우리 집에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내가 좀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리면 식구들이 더 2배, 3배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다스려지잖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험악하게 이렇게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지. 사업하면은 막 경쟁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기도 하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용납하고 세워줄 사람이 누구요? 가정 식구들이지. 집에서 남편을 세워주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못 받아보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아봅니까? 근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돼. 사랑장이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4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집 오래 참아야 돼. 누가? 우리 가족들이.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 식구들이 온유해야 돼. 시기하지 아니해야 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세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보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효력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천국에 이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딨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보는 것,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배필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불행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니까.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자녀가 있어서 짐스러운 게 아니라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다니까.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며 또 계명대로 살아서 착실하게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한 집, 우리 집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